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늘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대로 모판에다가 벼 씨를 뿌린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장한 그 벼 모종을 논에다가 다시 심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가득한 논에다가 씨앗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이 자라난 이 벼 모종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옮겨 심는 이 모내기가 여러분 1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농사의 방법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씨라도 여러분 헛되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씨라도 조심스럽게 모종으로 키우고 또 그것을 논에다가 심어서 여러분 수백 배의 수확을 얻기 위한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모종으로 이렇게 심으면 또 잘 건강하게 자란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씨앗으로 바로 뿌리지 않고 모종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어서 요즘에는 오른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이 고추 모종인데요, 밭에 심는 모종도 이렇게 씨를 그냥 뿌리지 않고 키워서 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 여러분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버닝스에 갔더니 한국에서 보았던 이런 모종들이 쫙 있어서 참 반갑더만요.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다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씨 뿌리는 방식이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밭의 상태가요 우리나라나 호주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렇게 취약한 척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시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밭의 모습이에요. 자, 이 땅을 한번 보세요. 보면 밭에 씨 뿌리는 좋은 곳도 여러분 간간히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여러분 자갈과 가시덤불과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고를 이렇게 파놓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길밭이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흙같이 메마른 흙같이 길같이 이렇게
있는 곳까지 이 섞여 있는 밭이 이스라엘의 밭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농부들도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에서 농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들이 가진 땅, 돌과 가시덤불과 메마른 땅이 뒤섞여 있는 그런 밭의 모습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갈아도 또 파면 또 돌이 나오고 또 파면 또 여러분 가시덤불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또 파면 또 뭐죠? 마르면 또 길가같이 되는 것입니다. 밟고 다니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 재미있고 깊은 교훈이 있는지 이 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한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늘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실 때에 주시는 여러분 문맥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무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정상으로 되돌이켜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핍박과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로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망발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시작이 그런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있는 오해하는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신 즉이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비유를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어떠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방법은 늘 이렇게 이런 공통점인 것이 있죠.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씨 뿌리러 나간 농부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어떤 씨앗은 여러분 그 밭의 고랑 길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냐면 씨앗도 뿌리는데요. 이 이스라엘 농부들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판 다음에 씨앗을 이렇게 뿌려서 덮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착 씨앗을 들러매고 쭉 하면서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씨 뿌림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대강 이렇게 덮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농부 주위에 어른거리던 공중의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여러분 그렇게 뿌리니까 돌밭 위에 떨어집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물기가 없기 때문에 돌은 곧 뿌리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여러분 가시덤불 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나고 뿌리도 내리지만 여러분 가시덤불이 함께 있어서 줄기가 나지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잘 뿌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이 100배, 조금 못하면 60배, 조금 못하면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농부의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시는지 뜻하는지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예, 누구도 사실은 그것을 설명해 두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비유는 하늘나라를 너에게 가르치는 비유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씨 뿌리는 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자의 제자 또 제자, 그리고 전도한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님들, 그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기는 뿌리는데 모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받긴 해도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긴 하지만 금방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기쁜 마음이 있는데 뿌리가 깊게 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여러분, 뭔가 바위가 뜨끈뜨끈해지고 여러분, 마른 느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시덤불의 마음인데요,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잘 들었지만 또 뿌리도 잘 났지만 여러분, 가시와 같은 염려 걱정이 많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저것도 사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서 결국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죽고 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서 여러분, 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밭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천국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 변화되고 열매를 다 맺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왜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십자가에까지 매달아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또한 피 흘려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내리십니다. 마음이 길가라서, 마음이 돌짝밭이라서, 마음이 가시덤불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길가의 마음인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여러분 불평하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는가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염려와 걱정들, 특별히 여러분 돈의 문제, 돈의 유혹에 맞춰서 막혀버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마지막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좋은 밭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듣고 깨달아 100배의 열매를 얻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 좋은 마음을 가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저부터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2절의 말씀이 와닿았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이 와닿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22절입니다. 22절이 말씀이 이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요즘에 마음에 염려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 많이 와서 아무리 제가 말씀을 읽어도 제 마음밭은 적어도 지난주는 좋은 밭은 아니었어요.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해도 왜 나는 가시밭인가? 그것을 제가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부에 보시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묵상이 나와 있는데 이분의 묵상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묵상으로 여러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도 한번 올려봐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4가지 10분이는 비유에 비춰봤을 때 저하고 비슷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씨 밭에 가장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들으며 출근을 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였는데, 분명히 좋은 밭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밭이 되었다가 돌밭이 되었다가 그리고 퇴근할 때쯤이면 길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든지, 이렇게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난주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밭의 그림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밭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밭과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냐면요, 좋은 땅이 여기 밭이 있으면 그 옆에 그 땅과 길을 경계하는 돌밭과 가시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식 밭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밭으로 이 설교를 안 하셨어요. 이 밭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나는 좋은 밭이고 너희들은 다 나쁜 밭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밭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밭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4가지 밭의 모습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밭은, 그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어떤 특정한 대상의 사람의 마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마다 여러분 조변 석계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다르고 퇴근할 때 다른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마음은 여러분 여성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남자 집사님도 그렇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밭에서? 예? 그래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 여러분 씨앗이 낭비됨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을 받을 때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바리새인들, 나를 욕했던 너희들 다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길가밭, 가시밭, 자갈과 같은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밭이고 이방인은 다 여러분 나쁜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여서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항상 매일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좋은 밭이 아니냐고 나에게 내가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중독을 시킵니다.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내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쁜 밭이요, 가지밭이요, 돌짝밭이요, 여러분 길가밭이라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내가 철저히 가시밭 같고 돌밭 같고 길가밭 같다는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가 여러분 좋은 밭의 마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건강한 자입니다 했을 때 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병자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예. 아, 나는 목사님 의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진단법입니다. 마음 진단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 9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여러분 가르침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여러분, 여기 시작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닐 때 분명히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온 사람도 여러분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여러분 더 죄가 드러나지요.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더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씨를 뿌릴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여러분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놈들 다 멸망받으라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설명하시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유, 변하지 않는구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은혜의 씨를 뿌리겠노라.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이스라엘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하늘 농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하늘 농부로 살아가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늘 농부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동일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늘 농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간증이 주보에 잘 담겨있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한 분은 전도 폭발을 하시면서 느꼈던 간증을, 자기의 마음밭을 주보에 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시고 느낀 바를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늘 농부, 복음을 전하는 하늘 농부의 삶을 살고 계신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청소년부 복음의 하늘 농부로 훈련받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전도포할 2기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다른 하늘 농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농부의 사명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눈물은 흘릴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 농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마음 비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농부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준비하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바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기만,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너희는 너무나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두 번째, 여러분, 마음밭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밭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밭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갈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갈밭은 끝까지 자갈밭이고요, 가시덤물밭은 끝까지 가시덤물밭입니다. 길가 메마른 여러분 고랑은 항상 파니까 또 계속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해 보면, 야, 이거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밭이면 변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야, 이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자기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변한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그것보다는 나는 변하는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변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밭은 밭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뿌리대로 파도 끝없이 여러분 돌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농부는 변하게 하지 못해도 농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다릅니다. 이야기가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여 나는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길가밭입니다로 여러분 가슴을 치며 내가 부족한 마음밭의 소유자임을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라면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면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아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러한 안 좋은 밭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밭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사람은 안 변해, 마음은 안 변해. 그러나 제자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된 저들이 비로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 농부가 그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도 여러분 하늘 농부의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 농부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늘 축복을 마음에 가득 담으십시오. 은총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의 말을 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끝까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가밭과 같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며 중독된 인생, 가시밭과 돌밭과 같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인 저를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살아가는 저를 주여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된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그 마음 그대로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변화시키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괴롭히는, 저를 묶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과 중독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날지어다. 미래에 대한 염려의 족소에서 풀려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가와 밭과 같은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마음을 그대로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변화시키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 인생의 변화,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는 묶고 있는 죄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과 중독의 것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염려의 족쇄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마에 대한 두려움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라야 싸우니 문제 앞에 두려워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동 교통 충만함 없이 능청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는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드리고 좋은 밭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예수님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늘농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특별히 우리 지진 피해를 당한 우리 터키와 우리 시리아 북부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